90편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낭독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시를 낭독을 같이 90편의 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90편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날아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 네. 세월이 날아갑니까?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흘러가는 물과 같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살보다도 빠른 총알처럼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총알처럼 날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미사일처럼 날아간다. 요즘에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자, 한마디로 합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구나.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엊그제 여러분들이 젊은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땠습니까?
꾸불랑땡땡. 노인이 다 됐어요. 그렇죠? 노인이 다 됐어요. 원치 않지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 후회스러워요? 기뻐요? 지나는 세월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한 세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안겨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구성된지 여러분 아시죠?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150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무려 73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 11편, 솔로몬 왕이 2편, 그리고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몇 편? 모세가 1편. 모세가 한 편의 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한 한 편의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음의 선택을 받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몇 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토탈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훈련시켰나요? 모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에서 바로 왕의 설하에서, 바로 왕의 그런 통치권 아래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음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체험했던 거예요. 80년 동안은 모세가 궁궐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왕 서열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명예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사람을 인도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권력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명예와 그리고 그의 재능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모세에게 40년 동안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장군,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그러한 파워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영터 같은 그 머리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가 세상을 다 자기의 손아귀에 통치할 수 있도록 이집트 왕국은 그에게 파워를 허락해 줬는데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이 곧은 사람이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저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모세의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물에서 튀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요게벳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선포했던 왕명을 어기고 그의 어머니가 상자에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를 건졌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그때 맞추셔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건져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었고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께서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게 된 90편 1편에서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두 파트로 딱 나눠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의 인사이트가 거기에 보여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파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십니다. 90편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에, 자, 주님의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 절 보세요. 2절.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겠어요? 조성하셨다. 주께서 지으셨다. 주께서 만드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거기에 누가? 주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3절 또 보세요. 누가 나오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천년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5절 보세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신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뭐 같다?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쓸어가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청춘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또 보세요. 7절 또 주의 노예, 주의 노하심에 우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내시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거예요. 앵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은 회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을 낱낱이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마음을 뜯어서 토로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지 마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기뻐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8절에 나오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서 놓으시며.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죄, 나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분노가 또 나옵니다. 왜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분노, 이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완전히 이별하여.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을 이집트 시키셨어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말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갈증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옷 공장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옷을 헤어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 신발 공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말렉군들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훈련받지 아니하는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터에 젊은이들이 나갑니다.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들, 싸우면 백발백, 그들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 군사들은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한, 지금 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군사들이, 날쌘 군사들이 공격하고 있었을 때에 누가 전쟁에서 이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이깁니다. 누가 싸워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없애버리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 많이 봐주실 거야.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들랑달랑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도와주었는데, 인도해냈는데, 인도자가 되시고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단이 너를 도와주는, 나는 너희의 반석이 되었는데, 너희의 생명의 주일인데 너는 여전히 믿음을 갖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심으로, 그때 그들은 완전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삶이 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니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역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어떤 데는 새벽기도, 어떤 데는 수요일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누가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하루 나왔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났다 하더라도 주님은 참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위와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냈는데 아직도 너희는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우상만 섬기고 있느냐? 금송아지만 섬기고 있나 이 말이야. 지금 우리는 영적 금송아지를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스포츠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돈 많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금 우상이 될 수가 있으며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이고,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최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서운할까 봐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단독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단독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여호와여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죽은 목숨입니다.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인자하심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또 16절에 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또 나옵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 다음에 또 16절에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또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마지막으로 17절 보세요. 또 거기에 주님이 나오십니다.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도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수가 너무나 빠르잖아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9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0이요. 그래서 70. 여러분 70 대부분 70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 말고 70이죠. 70이 다 가고 있어요. 저도 70이 이제는 70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아 겁나요 어떤 때는. 그런데 어떤 때는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 가는 나의 나이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당시에도 여러분 70이요. 보통 그 당시에 연수가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그때는 연수가 보통 제너럴 에버리지 에이지가 70살.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건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더해 주시면 몇 살? 80이요. 그러면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80여도 건강하잖아요. 90도 건강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다. 예, 이래요.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120세 세대야, 120세 세대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뭘로 준비하세요? 우리가 나이만 먹으면 다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이만 먹으면 다야? 당신은 지금 나이만 먹으면 다야? 나이를 잡수셨으면 제대로 잡수셔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를 먹었는데 뭐 했느냐 말이에요. 뭐 했느냐고. 안 그래요? 뭐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내 배만은 채우기 위해서, 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사오르지 않았나 혹시라도? 몸에 좋은 것은 어디까지? 소련까지 가가지고 곰 밥바다니 곰 쓸개니 구더기님, 내 몸 육신, 썩어질 육신, 100년 살고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좋은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하니까 뭐 정말 죽을 똥 살 줄 모르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천국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그 연수도 수고와 헛된 일뿐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살아보니까 슉 지나가는 화살처럼, 총알처럼,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인생.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느새 왔나 몰라. 뭐 하며 살았나 몰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마지막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80, 90 괜찮아요. 30, 20 괜찮아요. 하나님께 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도 하루 같아요.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시고, 나이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하여. 소명, 부르심, 컬렉을 주신 거예요. 라이프를 주시고 컬렉을 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주냐?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대단한 일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많은 것, 대단한 것, 교회를 세우고 뭐 대단한 것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들, 아직도 아들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딸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친지, 친척들,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하여 그들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1, 2, 3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지를 몰라요. 제가 수시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1, 2, 3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1, 2, 두 번씩,
세 사람이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 세 사람이 영혼 있잖아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지옥 갈 목숨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하며 전화로, 카톡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마켓 가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왜 못해요? 나이 많다고?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침상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얘기만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저쪽 동네인데, 제가 목회했던 동네인데, 거기에 집사님이, 여장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요, 너무 어렵게 한국에 살다가 참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아들, 딸 둘 낳았어요. 월남전에 갔어요. 갔다 와서도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고 판단해서 이혼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미국 군인을 만났어요. 상사 출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몸을 팔면서, 그리고 술집에서 자녀 둘을 가리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착한 미국 군인 상사 출신을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남편하고는 이별하고 두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미국에 와서 그 남편과 또 하나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인데, 이 여자 집사님은 참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도박, 그 다음에 애틀란타에서 가져오는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있잖아요. 밤새, 그리고 죽으려고 몇 번 스모키 마운틴 차 노름하고 도박하고 오다가 그냥 추락하는데, 차가 부웅 떴는데 절벽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가 오는데 눈 딱 감고 차에 들이받아버린 거, 또 한 번은. 그런데 차는 박살났는데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고. 그때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전에도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도 안 나갔어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결국은 주님의 귀한 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술 끊어버렸어요. 도박 끊고, 담배 끊고, 비디오 끊고,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미니카 갔어요. 또 소식이 들렸어요. 다른 것은 끊었는데 도박은 끊지 못하고 도박장에 들랑달랑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몇 년 동안 전화하다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종일이 우리 아들 돈 있지요? 돈 1,000불만 꺼주세요. 여러분,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남편을 얻었어요. 3명.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얻었던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남은 생,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그래도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내가 70, 80, 90, 100살 먹었으니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가운데, 세월 가운데에 세월이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